요한복음 1장을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셨더라?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요한일서 1장 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생명에 관하여는, 이 생명에 관하여 말씀에는 이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계시록 1장을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 이언의 말씀을, 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했죠. 이것을 어떻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영혼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놓습니다. 등 뒤로 던져놓고 신앙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교회 가. 여러분, 교회만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왜 갑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이때라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구원의 때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탐욕과 욕심과 교만의 가시떨기에 포로가 되어서 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 그것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이런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자, 우리를 왜 가시떨기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 아세요? 삐쭉삐쭉 가시가 나 있고 신경질 나고 안 되고 모든 만사가 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뜻만 이루기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탐욕과 욕심과 교만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만 채우기 위한, 이건 종교성을 가지고 선앙당 붙들고 가서 손바닥 빌고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은 모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밖에서 벗어난 모든 인류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아지면 여러분 허탄합니다. 외롭습니다. 서글픕니다. 자,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채워줘 봐도 그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다른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누려봤는데 이거 사드리고 좋아하는 거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순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갖다 놓고 조금 있으면 다 시들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내게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걸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이기심은 정욕의 가시로 자꾸 나를 사망의 세력을 붙잡아 가고 있는 마귀에게로 끌려가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욕망의 모든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채워지기 원하거든요. 채워지질 않아요. 일순간에 어떤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예, 어떤 사람은 화장품에, 어떤 사람은 뭐 명품 베개, 뭐 명품만 쫓아다니고, 뭐 맨날 또 뭐 돈만 보면 액세서리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릇을 갖다 그렇게 또 계속 철철이 그렇게 하대요. 어떤 사람은 집 꾸미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인테리어,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떤 사람은 관광으로 그냥 놀러 다니면서 거기다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우리가 그 하나님, 멀어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모셔드리냐 이거죠. 어떻게 모셔드리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발을 딱 멈추고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의 오경과 시편의 글과 구약이죠, 선지자들의 글이 다 나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제일 먼저 이제 많은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그때에도 제일 먼저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달려가면서도 이 율법책을 이제 읽을 수 있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 부릅니다. 에레미야 선지 불러가지고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만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도 이제 달려가면서도 네가 읽을 수 있도록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박국 선지한테도 말씀을 하죠.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네가 외울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엘리 제사장은 실뜨기 바보 같은 제사장이에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 집안이 망하고 고통받을 것을 계속 예언을 해줍니다. 병이 들어요. 병이 듣고, 자, 말씀을 읽었다던가 말씀에 집중을 했다던가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린 사무엘한테 물어요. 그럼 어린 사무엘 통해서 귀를 열어줬으면 당신의 집이 이렇게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고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을 만납니다.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깨우려고, 개인적인 전쟁이나 이제 국가적인 전쟁이나 깨우려고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 장로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사람을 보내요. 이때는 제사장, 사사, 왕,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등 뒤로 던져놓고 신앙의 이야기, 경험 이거 붙잡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법궤를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가 앞을 서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가 앞을 서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서 이제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심령을 두드려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많은 경험이 있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볼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서면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은 가니까 문인방에 써붙여놓고 식탁에 써붙여놓고 화장실에 써붙여놓고 그 말씀 구절구절이 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잤더니 꿀잠을 잤대요. 가슴이 답답해서 성경을 펴서 가슴에 엎어놓고 잤는데 잠을 잘 잤대요. 성경을 부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전쟁마당에 법궤를 보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혼란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해서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그나마도 들어와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장악을 하니까 블레셋에 가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저 법궤가 여호와 저들의 신이다. 저들의 신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이기더라. 저걸 뺏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제 질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 신당에 갖다 둡니다. 지금 오늘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오늘 다시 찾아갖고 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 다윗 역시도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중에 여기서도 사람이 죽죠. 잘못해갖고. 그래서 이제 베레스 우사라 다윗이 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상 이제 4장 5장을 갑니다. 4장을 갔더니 이제 이 부적처럼 법궤를 내보냈는데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들 둘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문에 앉았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뒤로 이제 목이 부러져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더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더라. 몸이 비둔한 연고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영적인 눈은 밝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영적으로 살이 찌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이 찌니까 병이 오는데 육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도 살이 쪄버리면 비둔한 연고가 돼서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뒤로 넘어져서 이제 머리가 깨졌겠죠? 죽었습니다. 자, 이 집에 깨어있는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뭐 고통하고 아들 낳았다 그래도 개념치 않더라. 그럼 탁 하는 말이 뭐래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 한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마라. 예? 개한테 갖다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줘봤자 귀한 줄을 모르니까 밟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니까 씻었던 거 다시 씻었던 구덩이에 돼지가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죽도록 회개해도 자기 토해놓은 거 다시 먹어요. 회개한 것 같지만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누워요. 돼지가 뭘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자기 먹을 것밖에 모르는데요. 자기가 편안한 것밖에 모르는데요. 그 구덩이가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똥물 구덩이에도 들어가서 뒹굴어서 목욕을 해요. 이 돼지의 속성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법궤가 낙원의 산당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의 산당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 신상들이 뭐 이리저리 넘어지고 팔뚝이 끊어졌고 목이 부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독종, 오늘날 말하면 종기겠죠. 치료될 수 없는 지독한 이런 독종, 암 같은 이런 것들이 전 막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거를 자 이제 보내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빼앗겼던 블레셋의 땅에서 이 신당에 있던 것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소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으로 보내요. 그랬는데 여기 가서 자 이제 가는데 올라가다가 이것을 들여다본 거로 법궤를 들여다봤는데 사람이 얼만큼 많이 죽나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자,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껍벌이 같은 우리 인생들이 말씀의 방앗공이로 자꾸 찧어야 돼요. 알곡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린다고 다 세례요한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타작마당으로 임하셨단 말이죠.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낙원의 타작마당이 나오고, 자, 근데 여기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마시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자기 신앙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얼마만큼 말씀에 붙들려 나는 체질화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자랑은 열심히 하는데 보면 신앙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자, 또 더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으로 먹기 좋고 놀기 좋고 골프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임 갖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매일 바쁜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가 먹고 떠들고 웃고 또 그 시간에 언제 그나마 더 들어갔던 영성들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 말씀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언제 말씀 집어넣어요? 분명히 사역자들을 부르셔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그래야 너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부적이 아닐진데 부적같이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말씀 구절 중에 딱 한 절 아는 거.
툭툭 이런 거 붙잡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툭툭툭툭 던지면서 이러고 저러고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앞뒤의 문맥도 몰라요. 그 말씀을 왜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툭툭툭툭 그런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법계가 날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말씀 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법궤 가져와야 되겠다. 법궤를 가지러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6절에 서두리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우리가 얼른 이 문맥을 바라볼 때 다윗이 분노할 만하죠? 뭐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아니 소가 뛰니까 법궤 떨어질까봐 붙잡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 지금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를 하셔서 그곳에서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이 말씀이 이럴 것이다 해서 말씀을 내 뜻대로 막 휘두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궤를 어떻게 내가 가져오리요 하고 오베데돔을 불러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자, 이 복이 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경히 여길 겁니까? 듣는 걸로 아는 걸로 그리고 말씀 등 뒤로 던져놓고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직 믿고 먼저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0년 믿었는데 법궤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런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자 일찍이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날아가 버렸고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살아요. 또 조금 교회 안에서 열심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웃사가 법궤를 딱 잡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교회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요리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끌고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 이 안에서 자, 나를 체질화를 시켰느냐 이게 문제예요. 알고 날아가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말씀이 아무리 알아도 지식으로 끝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가 말씀되어지는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하십시오.
성경 안 읽었던 거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체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 스가랴 5장에도 말씀해요. 두루마리가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로 다 여러분의 삶에 따라다니면서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등 뒤로 던져놓고 잘못 살아. 거기에 따르는 그대로 보응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괜찮을 것이다. 난 의인이다.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은 데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이 없죠. 늘 뭔가가 들쑥날쑥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평강이 없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인 돼야 됩니다. 이런 복개를 찾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